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피조물, 특히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은 다 거처하는 처소가 다 있어요. 그 처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쉬려고. 우리 사람도 집에서 저녁이면은 잠을 자고 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도 아주 힘들죠. 길에서 잠자고 노숙하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를테면은 비유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 백성들,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거할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 한마디로 이것은 율법 아래는 진리가 없다. 이걸 아주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2000년 전보다도 예수를 만나기가 실상은 더 어려워요.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도 온전히 못 믿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온전히 못 믿었어요. 따라다니기를 했어도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지 피했는지 그건 그 속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함께하지 못했다 하면 함께하지. 오늘날에 있어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를 알고 믿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율법 아래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길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랑하는 데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계명하니까 모세의 10계명인 줄 알아요. 모세의 10계명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건 다 알면서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고 믿어야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만 있지 십자가에 도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네, 도. 여러분들 본 교회는 십자가에 드는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본 교회를 건축하고 현판으로 아주 딱 붙여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의 간판도 아주 그렇게 이건 제가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 주의 일을 하는데 이걸 해야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고 이미 한 30년 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가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사랑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거, 실천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신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세상에서 금은부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나는 부자야, 난 든든해, 이런 자부심이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큰 보화야. 이건 내 영혼이 구원받는 수 있는 보화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할 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예수님이고 곧 진리의 참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지 또 다른 보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한 분이시죠. 한 분.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내가 교회 교적에 올리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책이 어딘지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져 있어. 보좌 앞에. 수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 책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내 이 영혼의 이 책장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 영혼의 이 소설에 내 한 권의 소설을 쓰는 거나 똑같아. 소설을. 그것이 더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움으로 그 소설을 쓰느냐. 죽을 때 내 이 영혼의 책자를 들고서 쉽게 얘기를 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옥으로 가는 자도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이 영혼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큰 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졌어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12절에 볼 것 같으면 새 언약을 보내주리니 너희 마음에 기록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제는 내 마음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동안에 보증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함께 있음을 믿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보증이다 그 말이에요. 보증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약속을 하고 문서를 많이 써도 보증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예수 찾고 저거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장이 뭐냐? 바로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다. 이 계시장,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책이 아니야. 또 다른 책이 있어. 다른 책. 이게 뭐냐?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자의 이 심령은 그들과 다른 책이다. 그 말 다른 책.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저 허공중천 어디에 어느 큰 교회에 교적에 이름을 올린다고 그게 생명책이 아니야. 생명책은 여러분들의 이 내 영혼의 이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게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기록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살 수 없지. 내 영혼의 책장에 더러운 것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물이 좋은 물이 저 있다가도 거기다가 잉크 하나, 요즘은 잉크가 없지요. 더러운 거 한 방울만 넣어도 그 물 안 먹는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게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받아들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또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데 더러운 거 드시겠어요? 더러운 거 안 드셔. 사람 이치도 그런데 어디 이제 예수님을 꼭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분으로 여기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걸. 다시 사신 예수를 못 만나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 입으로 아무리 예수 찾고 오래 믿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없으면은
세상에서 그런 비유가 있지요. 알곡과 쭉정이. 예? 알곡은 뭡니까? 속이 있는 거죠.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멀리서 보면 쭉정이. 요즘 추수할 때죠. 요즘 벼추수할 때죠. 모든 거 다 이렇게 보면 다 알곡이야. 다 누런하니. 그런데 가서 만져보면 쭉정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쭉정이가 뭐냐? 속이 없는 거. 속이. 처음은 시작은 다 저거에서 알곡들이 됐는데 왜 쭉정이가 되는 줄 아세요? 전 그 전에 한 3년 농사 지면서 그때서 알았어요. 이 참새가 와서 이 벼 나달에 물이 오를 때 짜먹어. 참새들이. 그걸. 참새가 염은 알곡은 안 먹어요. 알곡은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참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 물을 짜먹으니까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과정에서 이 귀신이 와가지고 짜먹어. 이 새는 성경 말씀에서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 새의 왕이 독수리잖아요. 이 와가지고 우리 심령에 와가지고 그 아주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뺏어가고 짜먹고. 그러니까는 이게 쭉정이가 돼 있는 걸 몰라. 그저 그냥 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심령에 알곡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 그 좋은 씨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나 여러분들 전부가 다 첫 열매가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들만 모이는 모임이 첫째 부활의 모임이야. 그 첫째 부활의 그 모임에 모인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을 그냥 막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말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 진정 예수를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알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 그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는 성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저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아.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개혁 이전에 지금 천주교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있어서는 누구를 따라 신앙합니까? 교황을 따라서, 신부를 따라서. 옛날에는 성경도 안 줬어, 천주교에. 알 필요가 뭐 있어? 주의 종만 알으면 되지.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면 공부하는 줄 알아. 요즘이니까 그래도 성경을 얼마나 번하는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 성경 안 봐.
그들이 보는 건 외경, 교황이 무슨 말씀했나 하고 그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따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구원은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람의 정체,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선보가 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알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고아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없으면 고아잖아요. 고아.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내 본 땅의 아비에게서 떠났잖아요. 그 고아죠. 고아. 그러면은 보혜사로 말미암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내가 고아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니까 그냥 고아인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에게는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지요. 그게 우리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고아와 같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은 자. 과부는 뭡니까? 남편 없는 가부지요. 신랑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지 못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거예요. 과부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인 것을 너희들이 알 거야. 알게 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함께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진정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확정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보혜사께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자는 보혜사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해도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푹 질르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그때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선과 악의 두 길에서 어디를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의 길을 가야죠. 그것이 나에게 우선 당장에 조롱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선의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화로 임하게 돼 있어요. 화로 임하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 무엇이.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마귀가 있는 거야. 이건 마귀. 율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은 곧 내 믿음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몸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은 마귀의 종인 거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면은 진리의 아들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다고 하는 거. 누가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강요가 없어. 보혜사께서도 강요하지 않아. 단지 그냥 자업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주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몫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